이제 오늘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의미입니다. 해석을 영어로 interpretation이라고 하는데요. 해석이 무엇인가 하면 가로를 제가 쳐놨는데 무언가로부터 의미를 끄집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능력은 해석의 능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끄집어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그 박사님이 계신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떤 의미를 발견해내는 사람은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아무리 덩치가 좋고 건강하더라도 의미를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죽더라는 것을 보면서 결국 그분이 나중에 나치 수용소에서 나와서 로고세라피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의미로서 치료하는 그런 걸 심리학적으로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고불변의 절대불변의 진리입니다. 저희 말씀을 대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으로부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의미, 신학적인 의미를 끄집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란 하나님의 백성이 믿고 순종해야 할 영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파워포인트 좀 보시면 진리의 그 수준, 그러니까 영어로 truth, 진리 여러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리의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밑바닥에 과학적인 수준이 있고 그 위에 인문학적인 수준, 그 맨 위에 신학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수준은 또 이제 나누면 그 더 밑바닥에는 자연과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유전과학 같은 이런 자연과학적인 수준이 있고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인문과학, 사회과학,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을 놓고 봅니다.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을 설명하고 인간을 해석할 때에 과학적인 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물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화학적으로 어떤 입자로 되어 있는지, 생물학적으로 어떤 DNA로 되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런 구조. 유전공학적으로도 인간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반면 인간을 설명할 때에 다른 차원, 사회과학적 차원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서 인간을 설명할 수 있고 경제학적인 어떤 구조로서 인간의 경제 주체로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사회학적인 차원에서도 인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 방식이 다르지만 둘 다 사실입니다. 이 과학적 수준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인문학적인 수준을 또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을 설명할 때에 어떤 소설가 같은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인간의 그런 내면의 그런 것들을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과학과는 다르지만 분명히 인문학적으로 인간을 설명하는 수준들이 있습니다. 음악으로도 인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음악으로도 인간을 설명해냅니다. 근데 음악적으로 설명했다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과학적으로 인간을 설명하는 것보다 음악적으로 또는 미술로서 인간을 설명하는 게 훨씬 우리 마음에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문학적인 수준으로 인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문학적으로 아무리 잘 설명을 한다고 해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부분, 신학적인 차원, 신학적인 수준입니다. 자, 인간을 봤을 때 인간이 굉장히 그 소설을 보면 인간이 참 희생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기가 막히게 묘사합니다. 반면 인간의 아주 추악한 모습도 소설은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그런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소설가들은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기가 막히게 묘사해낼 뿐입니다. 그런데 신학적 수준에서는 도대체 인간이 왜 그런 존재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성경이 창세기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가르쳐 주는데요. 아직 넘기지 마세요. 신학적 수준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그 존귀한 존재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동시에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추악할 수 있는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준이 다를 뿐이지 다 맞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더 높은 수준일수록 이게 다 종합됐을 때 인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성경 안에도 과학적인 수준도 들어있고 인문학 수준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문학가, 예술가, 화가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영감을 받고 놀라운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과학적 수준의 진리나 인문학적 수준의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바로 신학적인 수준,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제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사실 시편과 비슷한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경 창세기 앞부분은 시와 산문의 중간 정도 형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시편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노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이 많습니다. 보시면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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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마치 시가 이렇게 마지막에 은유를 반복하는 것처럼 반복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기뻐하심을 창세기 1장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물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함께 동시에 찬양하는 성가대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의 메시지의 핵심, 주된 관심이 뭘까요? 창세기 1장은 과학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려고 할까요? 아니면 신학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려고 할까요? 제가 아까 앞에 설명드렸지만 제가 이제 예를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로님의 추천을 받고 아이의 그 두유를 사러 갤러리아 마켓에 갔습니다. 제가 갤러리아 마켓에 차를 끌고 가는 걸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크레인쇼대로로 쭉 올라가다가 올림픽대로에서 우회전해서 쭉 가다 보면 거기 이제 오른쪽에 그 사우스 웨스턴 애비뉴를 지나자마자 그 갤러리아 마켓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틀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제가 갤러리아 마켓에 갔습니다. 왜 갔냐면 제 막내 아이의 두유를 사기 위해서 갔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설명하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제가 그 크레인쇼 올림픽 따라서 간 것은 제가 그 갤러리아 마켓에 어떤 방법으로 갔는지를 설명한 겁니다. 반면에 제가 아이의 두유를 사기 위해서 갔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 마켓에 왜 갔는지를 설명드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또 2장을 기록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또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을 때 이거 막 어떤 과학적인 걸 자꾸 찾아내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신 말씀을 찾아내기 힘듭니다. 제가 이제 그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참 도움을 많이 받은 단체이기도 한데요. 이 단체가 문제가 뭔가 하면 성경을 자꾸 과학적인 차원에서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비롯한 이 글들을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자꾸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 과학적으로도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다 보면 정작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신학적 차원의 진리, 정말 중요한 진리는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 성경의 신학적 차원의 진리에 집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세 가지 창세기 1장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집중할 겁니다. 창세기 1장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를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첫 번째,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질서와 통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태초는 공간이 있기도 전, 또 시간이 있기도 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신학적으로 무로부터의 창조, 그러니까 크리아치오 엑스 니힐로,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요.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creation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공간과 물질뿐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아시다시피 현대과학이 굉장히 발전했고 또 앞으로도 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 알파고가 이세돌이랑 격돌했을 때 저희가 좀 다 이렇게 주목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과학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대단하다고 해도 과학은 최초의 물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과학은 그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연구할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또 보이지 않는 모든 것 포함해서 이 우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과학이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물론 다 이제 이것을 믿지만 이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나도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려고 3년간을 실험했답니다. 정말 이게 맞나? 진짜 신이 있어서 신이 창조한 게 맞나? 이제 저희 모태신앙들은 이런 고민 없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결되고 나면 많은 부분들이 풀릴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녀 몸에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들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은 자 살려내시는 것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병자 고치는 것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이 창조를 믿는 믿음,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도신경 첫 번째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고백이 처음 시작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성령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교회에 대한 믿음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의 첫 번째 되는 믿음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이거 좀 디테일하게 적용을 하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신자들이 난 원래 그래, 난 절대 못 바꿔, 난 원래 이래, 이런 말 하는 거 이거 불신앙입니다. 저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변할 수 있고 저희 교회도 변할 수 있고 이 나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창조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선한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반복됩니다. 좋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타락으로 약간 왜곡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이 몹쓸 세상이 되어버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을 부정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 인간의 유육, 물질, 몸을 부정하는 건 기독교적인 사상이 결코 아닙니다. 서양의 헬라 사상이 영적인 것만 강조하면서
모든 물질은 악한 거라고 가르칩니다. 또 동양의 불교나 힌두교 전통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환상, 일루전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해탈을 해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저 영적 세계로 가는 것, 이게 그 사람들한테 구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반면에 한쪽에서는 물질을 악한 것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면, 정반대편 21세기 오늘날은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영적인 건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물질만을 강조합니다. 현대 이제 물질주의, 과학주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윤리 도덕관도 없어지고 그냥 짐승처럼 사는 것이 괜찮다,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양극단, 이거 모두 굉장히 죄악된 것이고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교와 기독교는 물질을 긍정하면서도 이 물질이 전부가 아니며 영적인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물질과 영적인 것을 동시에 강조하는 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균형이 있는 종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한쪽에 치우치면 먹고 마시고 일하고 운동하고 음악을 듣고 이런 모든 것이 악한 것이다,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나쁘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반대로 그런 것만이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 전통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먹고 마시고 또 주님이 주신 힘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 주님이 주신 음악을 듣고 미술을 보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즐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이 전도서의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분복을 즐기라. 하나님 주신 것들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라. 저희는 음악 들으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쁜 자녀들 보면서 너무 예쁘다 말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불교는 자꾸 그런 거 멀리 하라고 그럽니다. 법정스님 무소유가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이거 그거 좋아하면서 집착하게 되니까, 집착하면 결국 고난이 생기기 때문에 다 집착하고 버리고 떠나라는 겁니다. 자녀도 버리고 떠나고 세상도 버리고 떠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기뻐하지만 또 동시에 그것만이 전부라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놀라운 균형이 있는 게 이제 기독교 진리입니다. 창세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좀 옮겨주세요. 창세기 1장이 가르쳐주는 신학적 진리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진리입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 개념은 기독교의 가장 독특하고 특별한 교리요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어떤 종교도 삼위일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소위 이제 이단이라고 불리는 기독교 이단들은 다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한결같이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대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긴 믿습니다. 근데 삼위일체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믿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에너지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는 성자와 같지 않고 성자는 성령과 같지 않고 성령은 성부와 같지 않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해서 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경배할 수 있는 분이 딱 세 분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붙들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삼위일체 담긴 그 진리가 굉장히 복된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가 어떻게 삼위일체를 가르치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또 과거 번역에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게 운행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 어미새가 그 새끼를 알을 품듯이 꼭 끌어안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 혼돈과 이 공허하고 이런 세상을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심으로 이 세상이 생겨났음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 이제 그 성령께서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음을 보여주고, 또 성자께서, 예수님께서도 이 창조 사역에 동참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남이라 하시니 남이고, 다 이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이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어로 하면 창조의 에이전트였습니다. 창조를 하게 하는 그 수행자였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계신 말씀께서 이 실제 현실을 만들어내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 보시면 이제 창세기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영어로 보면 le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뭐 하자. 이게 물론 장원복수라는 표현으로 이게 뭐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수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뭐뭐 하자. 이게 이제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저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공부하실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삼위일체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창세기 1장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넘겨주세요. 질서와 통치의 하나님입니다. 2절을 보시면 처음 땅의 상태가 어땠냐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창조는 무엇이냐면 이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고 이 공허, 텅텅 empty한, 텅텅 비어있는 상태를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은 이 혼돈한 상태에 질서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하나님께서 질서하신 그 틀 위에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는 걸로 이것이 나타납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 그림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하던 우주관입니다. 지금 저희는 지구가 우주에 떠 있고 이렇게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던 당시에 그 고대 근동,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의 우주관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대인들은 지구가 평평하며 그 아래 위로 물이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란 색깔이 다 아래,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 궁창이 이제 공간, 이렇게 덮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 또 수메르 사람들 다 이렇게 비슷한 우주 공간들을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인도의 그런 창조 그런 기사들 봐도 모양은 이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견고한 돔 모양으로 되어 있고 궁창 형태로 궁창 위에 물을 떠받치고 있으며 하늘에 이게 창문이 있어서 창이 열리면서 비가 내린다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그 노아의 홍수 때를 보면 궁창 위에 있던 물이 궁창 안에서 막 흘러내리는데 저런 모양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우주관은 저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에 묘사하는 우주관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모세가 당시 모세오경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의 과학 그 지식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비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시면 제가 이제 75년생인데 80년대만 해도 스마트폰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누가 와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고 막 하면 속으로 이제 말도 안 돼 저런 이상한 놈 이렇게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처음 아무리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해도 그 모세가 지금 이 우주관을 사람들한테 설명했다면 도대체 이해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 속에다가 모세가 설명하려고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이제 설명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서 그 신학적 진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이제 그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통치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표 좀 넘겨주세요. 다음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매우 질서가 있는 세계이고 맨 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래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있습니다. 피조세계마다 또 피조세계를 주관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고 빛을 주관하는 존재가 해, 달, 별입니다. 둘째 날 궁창과 바다가 있고 새는 궁창을 주관하고 물고기는 바다를 주관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셋째 날 육지에 물, 채소, 과목이 있고 그것을 짐승과 사람이 주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혼돈한 상태의 우주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나누심으로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첫째 날 낮과 밤을 나누심으로 질서를 부여하시고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심으로 질서를 부여하시고 또 셋째 날은 아래에 있는 바다를 바다와 육지로 나누심으로 질서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제 그 나누신 것에 이름을 붙여 주십니다. 이제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질서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신 겁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신 것은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다음 주에 이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름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이 이제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데 이게 단순히 이름 지었다, 넌 토끼고 넌 코끼리고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고대에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제가 이것을 종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저는 이름을 짓는 자는 이 종에 대한 주권, 통치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넌 낮이야, 어둠을 너는 밤이야 이름 지으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의 통치자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에 이름을 붙이셨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빛의 창조와 더불어 어둠조차도 더 이상 혼돈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창조 질서의 일부로 밤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둠은 성경에서 악한 것입니다. 근데 어둠에 하나님께서 넌 밤이다 라고 이름을 불러주실 때 어둠은 더 이상 악이 아니라 밤이 됩니다. 안식을 주는 밤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좀 적용을 해본다면 저희 안에도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의 어두움, 뭐 성격적인 어두움들이 있습니다. 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밤이다 라고 이름 부으시면 그게 생명을 낳는 그런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밤이 있어야 곡식들이 자라고 밤이 있어야 안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둠을 밤이라고 이름 부르치신 것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저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날 보시면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처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물과 물을 나누십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질서 부여하신 다음에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궁창은 이제 공간 말합니다. expanse 공간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자,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늘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통치자이심을 또 의미합니다. 9절에서 13절은 이제 셋째 날입니다. 여기 셋째 날에서 하나님은 궁창 아래의 물을 그 땅과 물로서 또 나누심으로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물을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부여하는 작업들이 나오고요. 이제 그 14절부터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질서를 부여하신 것에다가 어떻게 채우시는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넷째 날인데요. 이 넷째 날에는 광명, 즉 해, 달, 별들이 창조가 되어서 그 공간, 그 궁창 위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 해, 달, 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궁창을 다스리는 주관자들로 창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은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해를 큰 광명, 달을 작은 광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애굽 사람들도 해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달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해, 달을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넌 큰 광명, 너는 작은 광명이라고 부르시면서 이방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이 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걸 하나님께서 그 영감을 받아서 모세가 기록할 때 이런 모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0절에서 23절까지는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가 창조되어서 물고기는 둘째 날 창조 사역의 결과인 궁창 아래의 물을 다스리게 되고 새는 궁창을 채우고 또 이렇게 주관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창조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붙이심으로 내가 이 온 피조물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이 사역은요, 이 셋째 날 끝이 납니다. 이 이름 붙임의 사역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2장에서 인간에게 위임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창세기 2장으로 오면서는 사람이 이름을 붙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인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이 나타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다뤘다면 다음 주에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보여주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저희가 이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복습사와 마무리를 줘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하기보다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만 창세기 1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알려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저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냥 해도 안 들어주시겠지 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들어주십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혼돈하던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공허하던 우주를 가득 채우시고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 이걸 저에게 적용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마음에는 질서가 부여되고 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없으면 우리 마음은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과 기쁨과 생명이 넘치려면 우리에겐 반드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준비한 한국 내용입니다. 이제 앞으로